할렐루야.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오른손 들고 해피 뉴 이어. 우리 해외에 우리 사명자들 브라질, 미국, 러시아 흩어져 있는 우리 사명자들에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러시아 쪽에는 아직 성탄절 안 되어 있습니다. 1월 6일입니다.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새해에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신앙 고백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면은요 이뻐집니다. 그건 정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은 굉장히 건강해지고요. 또 사랑받으면은 엄청난 치유가 일어납니다. 새해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기독교 신앙 핵심 요소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옛날에는 신망예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문을 쓰는 시대에는 신망예 이렇게 불렀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항상 있어야 될 것이다. 항상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늘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해놔도 지진 날 때에 골격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수억, 수십억 들은 건물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저는 요즘 기본을 세우는 말씀을 아주 많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나니.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에 신앙생활의 삶의 내용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보면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라고 했습니다. 오늘 신망에 거짓 없는 신앙 요소로 꼭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딴 거는 흉내 내도 뭐 좀 괜찮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흉내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에 정말로 다른 것 불순물 끼우면 안 되고, 사랑에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디모데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흉내 내지 말고 거짓 없고 깨끗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 흉내내면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랑의 으뜸이 되는 이유는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실천하고 완성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이 사랑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소망도 사랑 중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풍성했고 은사는 넘쳤는데 뭔가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은사가 많지만은 가장 큰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것이 사랑이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쓸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은혜를 내가 아는데 아시아에서 너희 교회가 소문이 났다 그럽니다. 앞으로 은혜교회가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이 맞춰서 건강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요소로 내 자신이 신앙생활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와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 신앙생활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힘이 들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실상을 붙잡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게 실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그분은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불신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실제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만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상급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 중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기초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칼빈 목사님이 너무나도 잘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하나님 무조건 선택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구원 앞에 힘쓰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출발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기면은요, 그 다음에 자꾸 더 큰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도님들이 계속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딴 거 하지 말고, 한 해 지나면은 믿음이 더 자라고, 한 해 지나면 믿음이 더 자라고, 24년보다 25년에 더 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겠다. 그 말은 믿음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체험되어지고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또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불신앙한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 헌신하고 왜 저렇게 충성하고 이해가 안 되죠. 왜? 믿음에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1년, 2년, 3년 지을 방주가 아니에요. 수십 년, 거의 100년까지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그 일을 막지 못합니다. 경제가 문제가 안 됐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언제 비 온다는 거 봤냐? 노아 시대는 비 오는 것도 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었는데 아무 비도 안 오지 않느냐? 얼마나 조롱이 많았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를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노아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납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본토에서 오는 데는 1600, 1700km가 됩니다. 그 먼 길을 오는데 누가 막지를 못해요. 뭐라 그러냐? 창세기 12장 보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대요. 마침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비멜렉 왕이 방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막지를 못해요. 이삭이 태어나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12아들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복을 주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도 제대로 못 누리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더 주실 수 있겠어요? 받았는 것도 못 누리는데. 아브라함의 가는 길, 아브라함이 받은 복,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대하게 될지라, 네 이름이 네 자녀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라같이, 그걸 누가 막았냐?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일들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애굽이 모세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뭐 붙들고 왔을 때에 복음 하나 붙들고 왔는데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졌으며 믿음으로 광야를 지냈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2025년도를 이제 맞이하고 다시 순수한 믿음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얻는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나가니까 불신자한테 당할 것이고 귀신 역사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두 소경이 죽게 나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했습니다. 주님은 늘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러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마음에 찔리는 거 있고 이런 거에는 주님 앞에 사함받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 속에 구원받은 기쁨 그리고 질병도 낫는 기쁨.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치유를 넘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둘째입니다. 소망은 인내를 하게 합니다. 왜 마음대로 사느냐? 왜 어떤 분은 술을 먹고 마음대로 살고 마약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망가지로 사느냐?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다리고 인내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바깥에 있으면은 내가 이겨야 되고 힘써야 되고 좌절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승리하셔야 돼요. 땅의 소망은 우리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소망은 우리를 반드시 허망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다 놓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적이고 땅에 그것 붙들지 말고 예서의 신앙생활이 그랬고 롯과 그 가정의 신앙생활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육신의 소망을 뒀었습니다. 결국 허망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시편 39절입니다. 39편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시지 말아요. 육신적인 게 두지 말고 다윗은 늘 주님께 내가 소망을 둔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요. 왜? 승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땅에 소망 두고 있는 사람,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 오늘 또 한국에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되면은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정신 못 차리면은 정말로 복음 가진 소수는 와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많은 순수한 성도들이 있고 또 목회자들 중에도 그래도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소망의 방법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니라. 옆에 사람 보고 소망하면 안 돼요. 나도 내 자신 보면은 소망이 없는데 옆에 봐가지고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시편 72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였나이다. 우리 언약의 후대들 어릴 때부터 주님만 바라고 주님이 소망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처럼 넘어졌다 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소망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선지자들마다 그래요. 선지자들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소망이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시험들로 합니까? 사람들을 봐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봐서. 목사님 보지 말고 장로님 보지 말고 25년 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때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이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며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과거 거
완전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옛날 습관도 끊어버리고 옛날 상처도 끊어버리고 과거를 보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미래에만 있는데 우리 주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 5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때문에 불신앙 다 꺾여져야 돼요. 환난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환난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요소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제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연장 있잖아요. 좋은 연장은 풀무불 속에 얼마나 들어갔다 나왔다 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들어갔다 나오면 망치로 얼마나 때린지 몰라요. 왜? 단단한 칼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서 불순물이 전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 그러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를 연단하시고 그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코 뭐라 그럴까요? 좌절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은혜의 신분입니다.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 속에.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인처 보증해 놓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거 바라보지 말고 지나간 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 안에는 이미 보장된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이겨놓은 안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가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하면은 입술이 아니고 거기에는 행함이 따라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수고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수고가 따라가야 돼요. 로마서 8장 30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18절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수고하십니다. 고기 잡으러 가 있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찾아가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면서 13장 1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소망 중에 기다는데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것도 헛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셔서 부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필레오 사랑, 에로스 사랑, 스돌게 사랑 이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오히려 더 짐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뭔가? 두려움을 얻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뭔가? 두려움을 내쫓아 버려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은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희생과 수고가 동반되지만은 결코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하면은요, 그게 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해보면은 그게 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좀 비유하면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똥을 싸고 오줌 싸고 그런데 그거 갈아준다고 짐이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똥 색깔 조금 이상해도 냄새 맡아거든. 어째 아픈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전혀 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 되어야 돼요.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해요. 이 누가 기록했느냐? 신약 성경을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100살 살면서 기록한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주님의 사랑을 엄청 제일 받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래 살고 산 순교자가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 쓰시고 요한 1서, 2서, 3서 쓰시면서 뭐를 많이 기록했느냐? 사랑이란 것을 제일 많이 기록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해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제자들이 선생님 오늘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올려보내면은 90 넘은 요한이 올라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뭔가? 저처럼 이래 오래 설교 안 합니다. 뭘 하느냐? 소자들아 둘러보면서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하고 내려가 보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다음 주일날 또 올려보내면은 또 설교하는데 뭐라 하냐?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보내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좀 설교를 좀 길게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거 외에 더 얘기할 것 없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보내신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서로 사랑해라. 이거 외에 내가 너희들에게 더 할 얘기 없다라고 교회사에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 뭔가? 돌봄입니다. 케어. 돌봄입니다. 사랑이 뭔가? 이해해 주는 겁니다. understand. 사랑이 뭔가? 책임지는 겁니다. responsibility.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어요. 언약 가지고. 아브라함은 언약 깨는데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언약 깨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줬어요. 사랑은 존경입니다. respect. 존경입니다. 앞으로 부인 권사님이나 부인 집사님한테 존댓말 좀 쓰시길 바랍니다. 약하고 뭐 이박하고 하지 마시고 존댓말 쓰시고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정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기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십계명도 있지만 신약에서는 십계명을 딱 요약했는 것이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믿음의 역사 있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소망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 다 끊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수고가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수고가 기쁨이 되셔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가 앞으로 정말로 건강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냅니다. 뒤에 거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다리면서 또 사랑하고 사랑받는 수고가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